안녕하세요. 오늘 제 목소리가 좀 어떤가요? 제가 며칠 좀 많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찍어서 올리다가 며칠은 쉬었네요. 제가 너무너무 몸이 많이 아파서 이게 코로나인가 의심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기도학교를 너무 사랑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과부하가 걸렸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또 오늘 조금 몸이 좋아지니까 제가 얼른 또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있어가지고 이미 준비해 놓은 테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그냥 다른 거는 좀 무게가 있는 거니까 좀 뒤로 넘기고 오늘 제가 또 가볍게 여러분들에게 제 몸 상태도 안 좋고 하니까 즐거운 이야기 할게요. 제가 집중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던 거, 하나님이 그 집중 기도에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렇죠. 봄에 그 물오른 개나리 가지 생각나세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봄이 되잖아요. 아직 겨울 한복판인 것 같아도 봄은 순식간에 우리 앞에 오거든요. 그 물오른 가지가 저는 떠오르네요. 그 새로운 아주 연한 이파리가 나오는 물오른 가지, 목련 가지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레마로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우리 영혼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더 새롭고 뭐 첫사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소리는 저한치 가버려요. 그냥 우리 안에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그런 내면에 깊은 열망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냥 막 깨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뭐 성경에 그런 이야기 있죠. 은사의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한 번씩 우리가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누구도 아닌,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나만을 위한 지금 현재 내가 품고 있었던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무슨 큰 선물을 받은 것보다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너무 행복해져요. 행복해져요. 근데 때로는 그 응답의 말씀이 제가 앞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응답의 말씀이 좀 뿔이 나고 더 화가 나고 그럴 때도 혹시 있어요. 혹시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도 결국에는 제 영혼이 살아나고 제 삶에 너무너무 큰 전환점이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제 신앙이 점프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한 2, 3일 정도를 하나님께 어마어마하게 막 좀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막 짜증을 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막 뭐라고 하죠? 울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제가 너무 속상해 했었어요. 막 땅을 쳤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받은 게 지금 그때가 2000년이었으니까요. 20년이 넘었잖아요. 20년 동안 저를 이따금씩 일깨워준 말씀, 새로운 경험.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보따리 풀려고 생각하니까 제가 막 신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며칠을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화를 냈던, 하나님께 화를 낸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그렇게 아버지 앞에 많이 마음이 상하고 속이 상하고 그랬어요. 제 솔직한 심경을 하나님 앞에 말했었어요. 좀 서론이 길죠. 제가 2000년이면 광명에서 경기도 광명시에서 이제 안산으로 들어왔을 때였거든요. 99년 여름에 제가 안산으로 왔는데 2000년 한 가을 때쯤이었어요. 그때 2000년 여름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의약분업이었어요.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2000년 여름이었어요.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나 그랬는데 그게 약국을 하는 저한테는 청천벽력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에 의약분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의학계, 약학계 다 반대했어요. 저도 반대하는 일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너무 큰 지각 변동이었고 제가 약국을 접어야 되는, 그래서 광명시 소화동에 제가 살았었는데 거기서 안산으로 와가지고 기적적으로 와서 이제 조금 이제 물질적인 뭔가가 좀 풀리고 제가 좀 털을 잡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채 1년 정도 만에 이제 의약분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때 약사회에서는요 매일 비상대책회의였어요. 근데 밤에 10시, 11시에 약사회관에 모여서 아무리 비상대책회의를 해도 전부 다 약사님들 얼굴이 시커멓게 되어 있었어요. 너무 앞날이 무섭고 두렵고 우리가 어떻게 갈팡질팡 줄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해 봄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의약분업은 대세다. 대세다. 너는 의약분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저한테 낮에, 한 대낮에 응답을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의약분업이라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그 단어를 사용하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항상 성경에 있는 말씀, 이런 단어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죠. 의약분업이라는 시사적인 이런 용어를 쓰신 게 너무 저는 그게 막 생소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의약분업이 된다고, 대비하라고,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했는데 제가 그 잘 적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뭔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 딴에는 어떻게 준비를 한다고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모았던 그 몇백만 원의 돈이라도 다 털어가지고 뭐 있는 장소에서 어떻게 약을 구비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요. 막상 8월에 의약분업이 딱 되고 나니까 동네 약국으로 처방전이 하나도 안 오고, 그나마 동네에서 조금씩 저한테 이제 상담하러도 오고 약 사러도 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변혁기에 약국에 발이 딱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전히 큰일 났었죠. 근데 그 무렵에 이제 그 이웃에 좀 작은 병원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꾸 저한테 오셔가지고 자기 병원 옆에 약국을 하라는 거예요. 약국을 하라고. 그분이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셔서 저는 큰 마음 먹고 조금 그 남아있는 돈 탈탈 털어가지고 그 길 건너 한 200m 떨어져 있는 그 병원 옆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가보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다른 꿍꿍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돈을 요구하신 거였어요. 처방전이 많지도 않은데 뒷돈을 요구하시는 그런 좀, 하여튼 제가 너무너무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분이 돈을 요구하시면서 저를 괴롭히는데 처방전도 적은 데다가 약국 유지도 안 되는데 그분까지 저를 괴롭히니까 제가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처음으로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렇게 튼튼하던 제 위장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너무 속이 아프고 잠도 못 자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날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그 얼마 안 되는 처방전이지만 약국을 버리고 어디 갈 수도 없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계속 요청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길이시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제가 외통수에 걸렸어요. 이제 돈도 더 없고 이 옆에 의사는 저를 저렇게 못 살게 굴고 처방전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죠. 제가 속으로만 하니까. 약국에 일을 하면서 가끔씩 손님들이 오잖아요. 옆에 직원도 있고. 저는 속으로만 입을 다물고 쉴 새 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요, 저녁 때쯤이에요. 해가 어둑어둑 지려고 했었으니까 글쎄요, 한 6시쯤 되지 않았을까요? 아침부터 기도했는데 6시쯤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분명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만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만 알아듣는 말이에요.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소화동이요, 광명시 소화동이에요.
경기도 광명시 소화동, 그게 제가 광명에서 있었던 2년 동안 약국했던 바로 그 동네거든요. 지금은 거기가 완전히 변했어요. 신도시 돼서. 제가 있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고 거기가 광명에서 좀 외진 곳이었는데요. 거기서 제가 한 골목 안쪽에 있는 아주 그 입지도 안 좋은 이상한 곳에서 꼬박 2년을 약국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제가 정말 인생 최대 그때 신용불량자 위기까지 갔었어요. 비타민 전문 약국을 하다가 거기가 또 기아자동차 동네였는데요. 기아자동차 동네였는데 기아자동차가 그때 IMF로 부도가 나가지고 그 동네가 다 부도 난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기아자동차 때문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기아자동차 직원들을 상대로 식당을 하는 사람, 기아자동차에 출퇴근하는 사람, 또 하여튼 그랬어요. 다 거기에 맞물려 있는 동네였는데 제가 처음에 거기 가가지고 저는 뭐 기존에 있던 약국도 아니고 새로 들어갔는데 입지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부도가 난 상태였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거기서 정말 최고조로 하나님께 기도했었거든요. 꼬박 2년을 있었는데 한 6개월은 그냥 어영부영 하면서 지나갔고요. 크리스마스 지나면서부터 제가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꼬박 1년 반은 그 약국 조제실에다가 요만한 방석 하나 깔아놓고요. 소리 질러가며 방언으로 기도했었어요. 소리 질러가며 손님 오든지 말든지 기도하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다가 손님 오면 창피한 거 무릅쓰고 나가서 약 주고 들어와서 다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내 기도 들으면 어떡하지 생각해도 뭐 창피한 거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뭐 남들이 나 살려달라는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그런 거 생각하고 살려달라고 하지 않잖아요. 일단 살고 봐야 되니까. 제가 그때 조제실에서 하루 종일 그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기도하다가 진이 빠지면 나와서 성경 말씀 보고 찬양 듣고 때때로 비타민 공부하고 손님 관리하면서 뭐 손님은 하루에 10사람도 안 와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정말 집중적으로 했던 거 통성 기도였거든요. 하나님만 바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2년 동안 월세 못 내가지고 보증금 거의 다 까먹었었고 완전 난파당하기 직전에 출애굽하듯이 그곳을 하나님이 딱 나오게끔, 그래서 안산으로 이사 오게끔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안산으로 이사 와서 거의 1년 몇 개월 되었을 지점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지점이 의학 분업이 되고 몇 달 지나서 큰 공경에 처했을 이때가.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했을 때 저한테 주신 응답이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심정 이해되세요?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의 언어를 아시거든요. 살아온 모든 과정 이런 거 설명 들으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든 언어를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들이 100마디, 1000마디 하는 것 이상의 어떤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 깊이가 달라요. 저의 아주 그 깊은 속을 하나님이 탁 건드리신 거예요.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소화동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슬프고 눈물로 뼈골 빠지게 정말 뼈가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거기서처럼 기도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소화동이 좋으셨어요? 저는 거기가 죽음이었다고요. 지금 저보고 거기서처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냐고요. 그러면서 제가 참 속상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했었어요. 한 2, 3일 지나니까 그게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배고팠을 때를 기억해야 되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면 안 되죠.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옳아요. 꼭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하나님만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때처럼 지금도 나에게 해법이 다 있다.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렴. 그래서 내 이름을 부르라. 그때처럼 내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 그 말씀이시죠. 맞아요. 하나님 당신이 맞아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얘기를 제 남편 목사님에게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맞아. 그때 당신이 그 얘기해서 나도 정신이 번쩍 났었어. 그래서 나도 그 산으로 그 우리 동네 뒤편에 있는 정수장 그 위로 올라가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더 우리를 기쁘게 받으셔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집중기도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그러면 그게 마치 숙제고요. 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랑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저에게 소화동에서처럼 기도하라 했을 때 제가 하나님 아멘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신용만 해도 모든 건 해결인 거예요. 모든 건 해결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말씀이 내가 원하는 어떤 시험 합격이나 또 어떤 물질 문제 내가 지금 뭐 부도 나기 직전이야. 나는 돈이 얼마가 필요해. 그런 돈 보따리를 딱 주는 게 아닌데도 그냥 문제가 거기서 끝난 거예요. 해결이 된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묘미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그런 체험을 했던 거 아니었나. 제 인생만 세우는 거 아니고 제 이야기를 지금 20년이 지난 이런 시점에 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멋진 스토리 저한테 주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앞으로 영적 전쟁, 금식 기도,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모양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기도 학교 이야기는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이 50강까지 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해주셔서 제가 또 더 이렇게 마음이 다잡아지더라고요. 맞아요. 기도 이야기는 우리 평생에도 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었었는데 오늘 가기 전에 또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 펼쳐서 말씀이랑 엮어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희 개인적인 이런 집중 기도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 그 집중 기도의 그 가장 좋은 게요, 길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길만 보여주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있는데요. 그게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기도, 이런 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핵심을 빗나가는 기도인 것 같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이것만 되면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기도.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돼요? 이걸 가르쳐달라는 기도하고 길을 보여달라는 기도. 현실적으로 지금 내가 삶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런 길을 묻는 이런 기도가요. 집중 기도의 제일 좋은 그 재료예요. 이런 거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24시간, 48시간, 72시간 안에 응답 받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여러분이 작정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해보세요. 금식 안 하셔도 응답 받아요.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꿈속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길을 가다가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도 그렇지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생각하면 하나님 갑자기 서광이 비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또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저에게 주신 것보다 더 큰 사랑과 영광으로 나타내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시옵소서. 이 여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회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교회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는 더욱 아름다우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유튜브 채널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수많은 당신의 교회들 주의 종들에게도 이 시대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 미지의 길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교회들의 앞길에 하나님 창창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는 진리시고 길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복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모든 죄,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도 이런 기도 중에 다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